교독하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그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가라 하며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다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그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을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문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내가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라.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남을 갈아 주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이렇게 순종하는 것이 마땅함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또 계속해서 사도행전 강의에 나아가려고 합니다. 17절에 보면은 대제사장들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한번 볼까요?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들의 베드로와 이제 사도들이 수많은 무리들과 그 군중들을 이제 이끌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하고 그리스도가 예수 되심을 증거하고 또한 많은 기적과 이사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선포할 때 사람들이 당연히 그들을 향하여서 지지를 얻는 거죠. 사실상은 많은 사람들이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현상의 기적과 표적이 있고 또한 그들이 선포하는 그 말씀과 그 진리가 조금도 틀림이 없음을 이제 그들은 본능적으로 영으로 느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자들이 예루살렘에 사는 많은 자들이 이 사도들의 선포하는 진리를 듣고 또한 그들이 행하는 기적과 이적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리죠. 근데 반대로 이제 유대 지도자들은 그들의 마음에 이제 시기가 났다고 하죠.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 그들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이게 위치가 사람을 만든다고요. 자신들이 갖고 있는 그 권력과 그런 기득권을 갖고 있는 그런 권력, 이게 이제 영권이든 아니면 이제 어떤 사회적인 기득권이든 간에 결국에 그 마음에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위치가 사람을 만드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하나님의 청지기적인 사명을 가지고 그것들을 온전히 감당하는 자들에게는 그 위치 또한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이제 내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린 대리 통치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지만 그만큼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런 영적인 관계가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죠. 근데 대부분 우리 보면은 뭐 수시가 없어요.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했다고 그래. 다. 그러니까 자리에서 한 자리 좀 차지했다. 그리고 그 유대인들의 리더십들, 영적인 리더십들은 다 이들을 바라보면서 이 사도들을 바라보면서 시기가 가득했다고 그러죠. 선민의식 그리고 그런 영적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던 그 유대인들의 그 교만한 열매가 시기라는 마음으로 열매 맺히는 거예요. 시기라는 게 한순간에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 전부터 내 마음 가운데 교만함의 열매가 교만함의 그 씨앗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타이밍이 됐을 때 그 교만함이 결국엔 시기로 나아가는 거죠. 시기라는 말이요, 이게 이제 원어로 보면은 젤루라는 말인데요. 단순히 시기라는 표현보다 좀 더 성경에 이 젤루라는 단어가 많이 쓰이는 경우가 어떤 표현에 쓰이냐면은 열심, 열정을
이런 표현으로 많이 이 단어가 쓰여요. 여기서 시기가.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들의 그 시기함이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의 열심으로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예수님께서 공생애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천국복음 전했을 때도 이들은 여전히 시기했어요. 근데 그 시기가 곧 무엇이냐? 바로 그리스도를 죽이고 핍박하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히게 만드는 그 열심으로 작동이 됐다는 거예요. 단어가 같은 의미예요. 시기란 단어와 열심과 열정이라는 것이. 물론 좋은 의미에서 열심과 열정을 품으면 좋겠지만 이들에게 있어서는 그 마음의 교만함이 그 시기가 교만함의 열매로 어떤 시기?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이제 앞으로 보겠지만 사도들을 핍박하는 그 열심의 열매가 되어서 이제 그것들을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주님을 죽였던 이들이 동일한 자들 아니에요. 주님을 죽였던 그 동일한 자들이 결국에는 그 시기가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그 교만함이 이제는 주님이 안 계시고 주님 대신에 하나님의 일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도들을 향해서 그 시기, 저들을 핍박하고자 하는 그 열정으로 이제는 바뀐 거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행해지는 그런 열심은요, 하나님이 보실 때 악한 거예요. 악한 열매를 가져다 주는 거죠. 결국에는 시기라는 것. 그 시기는 그 시기의 대상을 향하여서 죽이고 핍박하고 때리고 참소하는 열심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무분별하고 무조건적인 열심이 다 선하고 의로운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또한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사명을 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고 나름 열심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본이 되는 모습을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열정을 내요. 하지만 그러한 것들이, 그러한 열정들이 주님이 보셨을 때 주님의 편에서 말씀과 진리 안에서 우리 그 잣대로 비추어 봤을 때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선의 열심이 아닌 이상은 그 외의 것들은 다 나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열정일 뿐이라는 거예요. 무엇에 열심을 내야 되는지 우리는 분별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흐르는 흠이 없는 자라. 6절에 보면 열심이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젤로. 시기. 그들이 시기했다라는 단어와 여기서 쓰인 열심이랑 같은 단어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사도 바울의 열심이 과연 어떤 열심이었냐?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그 교회를 박해하는 일에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뭐 물론 이때 당시만 해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도 바울에게 직접적으로 미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열심은 나름 하나님을 경외하는 열심으로 했겠지만 그것도 우리가 주파수가 잘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같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안에서 우리가 천을 다해서 하는 열심이 우리들 안에서는 그것이 의롭고 선한 것들로 비춰볼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우리의 열심이 온전한 것인지를 계속해서 묻고 나아가지 못하면 결국에는 주객이 전도되는 거죠. 내가 행하고자 하고 있는 이 열심이 이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 마냥 내가 착각하고 그것들을 앞세워 나가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아주 좋은 케이스였던 거죠. 이게 그리스도를 모르고 대려 그리스도를 교회들을 핍박하고 나가는 거에 열심을 두고 어느 누구보다 가장 열심을 다해서 핍박했었던 것. 이자에게는 사도 바울에게는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직접적으로 만나기 직전까지 그에게 있었던 이 열심이 정말 선한 거였고 정말 굉장한 그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 안에서 파생되어지는 열매였던 거죠. 근데 하나님 그걸 기뻐하지 않으셨죠. 주파수 잘 맞춰야 돼요. 우리가 행하는 열심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열심인 것인지 아니면 나로부터 오는 열심인 건지 차라리 헷갈리고 모르겠으면 안 하는 게 나아요. 멈춰 서는 게 나아요. 모르겠으면 확실한 응답과 사인이 있을 때까지 그냥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로 나아가는 게 낫지 괜히 오시락 떤다고 이것이 맞겠지 지레 먼저 내가 해갖고 해서 그것들을 열정으로 갖고 나간다면요 여러 피봐요. 그거는
하나님의 뜻 되려 이렇게 돌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물론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꿔가시겠지만 의의 도구로 사용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불의의 도구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만드는 그런 비참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맹목적으로 어떤 것을 배척하지 않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이 선하고 악한 것인지를 분별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3절 말씀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결국 영적인 분별을 우리가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말할 때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로 아니했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시는 바 되어서 이 모든 것들을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 곧 영으로 우리가 분별하면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영적인 일들을 분별하며 나아간다는 거예요. 계속 같은 맥락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충분히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비전들이 주님의 영으로서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그것들의 밸런스에 맞춰서 거기를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거지, 하나님보다 더 앞서서 나가려고 하거나 또 뒤쳐져서 한참 뒤쳐져서 나가는 것 좋지 않죠. 성령의 안에서 우리가 인도함 받고 나아가는 것, 날마다 그날에 우리에게 주신 그날의 나의 그런 영적인 상태를 되물어가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심지어는 어저께까지만 내가 진리라고 확신을 갖고 있었던 것도 어쩌면 내가 나라는 존재의 어떤 다양한 상황들과 살아온 배경과 문화적인 상황과 나이와 시대와 나의 경험과 내가 배웠던 학문,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이렇게 복합적이어서 나는 이제 그것이 진리다라고 믿고 있었지만 아닐 수 있다. 날마다 물어가야 된다는, 결국에 말씀 앞에 그 기준으로 늘 사람이요, 화장실 들어갈 때 틀리고 나올 때 달라요. 저만 봐도 그래요. 어저께까지만 해도 열심으로 주의 일을 사명 감당했었던 그것들이 이제는 정말 내 안에 배설물이 되어버린 경우가 되게 많아요. 물론 그때는 그때의 모습을 쫓아서 저를 통해서 도구로서 그때 필요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뤄 가셨을 건 맞지만, 결국에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나를 어떤 나란 존재를 부각시키고 내가 갖고 있는 그 진리의 확신과 확고함을 이렇게 나타내주는 그런 사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그때 도구로서 나는 사용되어지는 자일 뿐이지, 내가 그것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고 할지라도 나라는 존재가 진리에 완전히 거하는 완전한 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날마다 우리는 영을 분별할 수 있어요. 성령으로부터. 사람의 지혜나 우리가 경험으로 가르친 말로 하지 않고 오직이라는 수식어를 잘 봐야 돼요. 오직이에요.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 성령의 역할이잖아요. 가르치시고 보혜사, 우리를 가르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가 억울한 일 당하거나 참소당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대변해 주시는, 변호해 주시는 그 역할, 보혜사, 그 성령이 가르치시는 것으로 한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는요, 사도들을 옥에서 끌어내시긴 하셔요. 오늘 본문에서 19절에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그러니까 사도들이 잡혔잖아요. 옥에 잡혔어요. 뭐 어쩌다 잡혔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예, 애들이 왔네. 자, 아무튼 사도들이 잡힌 것을 이제 주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옥에서 건져내 주시죠. 꺼내 주시죠. 하나님께서 사도들 옥에서 끌어내시긴 하셨지만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서 완전히 건져내시진 않으셨어요.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고 지금도 교회사를 쭉 봤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 하나님의 사람들, 당신이 쓰시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상황, 환경의 어떤 어려움들과 처해져 있는 그 결박 속에서 그때 건져는 내세요. 하지만 주님이 완전하게 그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와 그 다스림의 영역을 완전하게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것은 이제 주님이 오실 때죠. 장차 주님이 오실 때 그때는 이제 사탄을 완전히 결박시키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워나가실 그때가 이제 완전한 거지,
우리는 부분 그날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마치 사도들이 옥에서 그날 건짐을 받는 것이 일시적인 거죠. 영원히 이들이 옥에 건짐받을 수 없는 거예요. 여기 보면 계속 부분 나오겠지만 수시로 갇히고요. 사도 바울은 수시로 매맞고 수시로 핍박당하죠. 많은 사도들이. 하나님의 뜻이 원수들의 손에서 완전히 건져내는 것이 아니었어요. 나중에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사도들은 다시 또 옥에 갇히고 매이게 돼요. 이 또한 하나님의 허락하신 있어야 되는 거죠. 뭘 얘기를 드리고 싶으냐면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받고 있는 핍박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라는 거죠.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를, 그러니까 주님의 허락하신 그 일들이 나로 하여금 내가 순종하고 달려가는 이 길 속에서 순탄하지만은 않죠. 광야 같은 길이고 그런 정말 답이 없는 상황 속에서도 어쩌면 내가 상상하지도 못할 많은 수많은 어려움들 속에서 심지어 옥에 갇히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 죽임을 당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라는 거죠. 우리가 그런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물어가고 요청해야 될 것은 하나님 왜 이런 일을 내게 겪게 하셨느냐라는 그런 물음이기 전에 먼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과연 어떻게 영광을 드러내실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 손에 붙들린 자라면 고난도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죽음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하여서 나를 도구로, 고난의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의 고난도 유익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 허락하에 사도들은 계속해서 옥에 갇히고 매를 맞게 되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복음에 대한 그들의 믿음이 어떠한 핍박 속에서도 지켜질 수 있다는 것을 세상 가운데 보이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좌절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나고 그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겠다고 세상 가운데 선포하고 결정한 자들에게 다가오는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 때마다 낙망하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세상과 다름없이 여전히 세상의 방법들로 우리가 그것들을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하나님 앞에 영광이 조금도 되지 않죠. 그들과는 다른 구별된 방법으로 이것들을 능히 기꺼이 내 몸에 그리스도의 고난을 함께 짊어져 나가고, 옥에 갇히면 내가 옥에 갇힌 자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러한 삶을 통해서 결국에 하나님의 당신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시기 위하여서 이 고난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구원의 경륜은요, 믿음을 지키는 신실한 성도들과 역사, 그 기독교의 그 역사를 통해서 그 구원의 경륜을 이뤄나가시는 거예요. 그 역사의 그 과정 속에서 우리를 쓰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59장 1절, 하나님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니죠. 아이고.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아멘. 주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매 순간순간마다 고난 없이 평탄하게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얼마든지. 사실 모든 것들이 사실상 우리 주님한테는 필요가 없으시죠. 이런 모든 역사의 경륜들이 필요 없으신 분이에요. 주님은 그냥 마음에 안 드시고 안 되겠다, 다시 재세팅 재배치해야겠다 그러면 또 노아의 사건처럼 그냥 싹 갈아엎으셔서 하셔도 돼요.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극히 연약한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들의 그 인생 한 사람 한 사람 인생을 통하여서 당신의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 가시냐? 약할 때 강한 되신 그 주님을 드러내시죠. 우리는 약한 자고 우리는 답이 없는 존재지만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 그 하나님의 당신의 영광을 스스로 당신께서 이 세상 가운데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인내하심으로써 우리와 함께 우리의 삶을 동행해 가시면서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 삶을 두드려보고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참 복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엄청난 그 구원의 경륜 가운데, 그 이루시는 그 역사의 기적 가운데 우리랑 저와 여러분들과 같이 정말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그런 피조물들을 인생의 삶을 통하여서
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이 언약의 성취를 이뤄가신다는 것 자체가 우리는 날마다 그것을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아세요? 이것을 로고스라고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헤라어로 로고스라고 하는데, 로고스가 어떤 거냐?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해를 만들고 땅을 만드시고 바다를 만드시고 생의 해와 달과 별을 주관하시고 모든 창조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빛이 있으라 동일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 엄청난 어미하신 그 말씀이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말씀이고요. 우리가 진리로 받아들인 이 말씀이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로고스가 동일하다는 거예요. 19절, 20절 한번 읽을게요. 시작.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옥에서 끌어낸 목적이 뭘까요?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매진케 하기 위하여서 주님께서는 끌어내셨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당당하고 담대하게 그 원수들과 맞서도록 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들이 달려가야 할 길을 다 마쳤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손을 거두어 들이셨고 결국 그들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사명이 있으면 죽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부여주신 거룩한 사명이 끝나기 다하기까지는 우리가 죽지 못해요. 우리의 호흡은, 코의 호흡은 다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 대신에 이제 여러분들이 사명을 다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거두어 가시죠. 옥에서 끌어낸 목적이 바로 복음을 전하기 하기 위해서. 사도들, 특별히 성령 받은 그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생명과 부활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옥에서 끌어내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그 사망의 음침한 곳에서 영원히 그 죄의 종노릇하던 그 옥의 캄캄한 옥에서 고통받고 영원히 죽은 자를 우리로 하여금 거듭나게 할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그들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거자의 삶을 삼기 위하여서. 그냥 너 살려줬으니까 이제 앞으로 잘 살아봐가 아니라 다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녀된 권세를 주셨고 제자로 삼으셨고 이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나아가시는 그 모든 길의 최종 목적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증거자의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사도들을 그때그때마다 옥에 가두시기도 하시고 그 옥에서 다시 속박에서 자유케 하시는 모든 목적이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야 되는 거고 그 복음을 증거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 방관한 자가 아니에요. 그냥 그 은혜 복음의 빚진 자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리스도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라고. 또한 마찬가지예요. 읽어볼게요. 사도행 20장 22절 24절 유명한 말씀 사도 바울의 고백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의 손에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이 은혜를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생명의 주권이 누구한테 있는지 이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알고 있었어요. 자신이 어떻게 거듭났고 어떻게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의 복음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는지 그로부터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었던 게 사도 바울이었어요. 예루살렘이 어떤 곳인가요? 이제 가면 그냥 끝나요. 게임이 끝나요. 그냥 죽어요. 그냥 죽으러 가는 거예요. 심지어 이 본문의 이 배경, 이 직전에 바로 장로들이 못 가게 말렸어요. 너 가는데 왜 죽으러 가냐? 당신처럼 귀한 사도 좀 더 살아서 여기저기 예루살렘 아니더라도 단에 가서 많이 이방인의 족속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증거하고 돌아갈 사명이 많은데 왜 굳이 예루살렘 가려고 하냐? 모르는 거 아니지 않냐? 가면 죽지 않냐? 근데 사도 바울은 기꺼이 난 내가 가야 돼. 그 최종 맞이나서 예루살렘 가야 된다. 왜? 그는 증인된 삶이 내가 그리스도를 다메섹에서 만나서 이제는 주의 종으로 사도로서 살아가는 거에 있어서 내 삶의 그 비전이 명확하기 때문에요.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죽느냐,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다 주를 위함이다라는 고백이 여기에 있는 거죠. 뭐라 그래요?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대요.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내 성령께서 나를 이끄셔서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을 가는데, 거기서 뭐 무슨 일을 당할지 내가 어찌 알겠냐. 근데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그 사명은 하나님의 그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도 조금 귀한 것도 여기지 않는다. 이게 사도 바울의 한 사람의 고백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복음의 빚진자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되시름을 증거해 주시고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성도로서 제자로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바로 그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조금 더 우리의 생명도 아낌없이 주님 앞에 내어드리기 위한 것들을 사명이 함께 온 거예요. 그래서 인정할 줄 아셔야 돼요. 이게 어렵죠? 그죠? 26,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하는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사도들은요, 이들의 저항 없이 순순히 이들을 쫓아가요. 이미 여론이나 분위기는 사도들 편에 있었어요. 사실상 그 분위기는. 왜냐면은 이 성전 맡은 자 뭐 언제 또 나왔죠. 4장에 한번 나왔던 것 같아요. 2장이었는데 헷갈리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게 군대들 데리고 간 거예요. 얘네 잡으려고.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백성들은 이미 사도들에게 여론이 형성이 다 돼 있는 상황이었어요. 얼마든지 사도들은 그 여론을 선동을 해서 얼마든지 거기에 대해서 제재를 할 수 있었고 안 가려면 안 갈 수 있었던 상황이었죠. 왜냐하면 이들은 두려워했거든요. 백성들에게 돌 맞을까 봐. 근데 사도들은 저항 없이 순순히 따라가죠. 어떠한 저항도 안 해요. 사도들도 이를 얼마든지 이용해서 저들과 대항할 수 있었는데 사도들은 그러한 방법을 택하지 않았어요. 사도들의 이러한 모습은 대속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오르신 예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능력이 없으신 게 아니죠. 아까도 이사야서 59장 1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해야 하셔야 될 사명이 있어요. 이 사도들 또한 얼마든지 무력으로 함께 대항하고 투쟁하고 할 수 있었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사도들에게 1차적으로 부여준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은 그리스도의 복음 가진 자로서의 합당한 삶과 합당한 방법으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맞았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방법이 그거였거든요. 얼마든지 무력으로 같이 싸우려 했었던 베드로를 보시면서 말리셨죠. 칼은 칼로 망한다. 이들은 기억하고 있었어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발견해야 돼요. 주님이 걸어가신 길. 읽을게요. 이사야 53장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문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주님이 무슨 죄가 있었나요? 없었어요. 근데 우리는 착각하죠.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라고 심지어 저주해요. 나무에 달리는 자,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자 라고 율법서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걸 보면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 달려있는 모습을 보면서 아, 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야 하면서 저들은 조롱했죠. 하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셨던 분이었어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자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정말 악소리도 못하는 그런
어린 양으로 오셔서 대속물이 되어서 찔리시고 찢기시고 죽임을 당하신 그 그리스도의 모습을 속에서 우리는 그 길을 쫓아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참 요즘에 대가 없이 은혜라는 단어가 교회에서 참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 세상에서 은혜라는 단어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마치 고양이의 보은 이런 것처럼, 보은이란 말은 좀 불교 용어긴 한데 아무튼 그런 것처럼 어느 전설 속에나 있는 얘기가 은혜라는 얘기일 거예요. 이 은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은혜라는 그 개념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그것을 입은 자들은 전 그리스도의 은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아니고서 세상에서는 그 은혜에 대해서 개념을 이해할 수 없어요. 다들 자신의 개념 논리 속에서 살아가죠. 내가 이만큼 했으니 당연히 난 이만큼 받아야 되라는 상황 논리를 가지고 가죠.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젖어들다 보니까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우리는 망각해요. 저들이 너를, 죄 없는 너희들을 붙잡으려고 그 성전 맡은 자와 그 군대들을 붙들고 사도들을 잡으려고 갔을 때 이 사도들이 이 은혜라는 단어가 자신들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이사야 53장의 그 이 증언을 통하여서 죄 없으신 주님이 자신을 살리시기 위하여서 처절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경험한 그 주님을 경험한 그 사도들이 그 은혜를 몰랐다면 그 사두개인들과 그 시기 속에서 그들을 징벌하고 그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려고 했었던 것을 얼마든지 무력으로 투쟁할 수 있었을 거예요. 니들이 뭔데 우리를 잡아? 여론은 이미 우리 편이거든. 나도 이제 얼마든지 우리도 담대하게 우리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도 이제는 여론들을 형성해서 이 백성들과 함께 너네들이 이동안 죄악 가운데 몰몰했지, 니네들이 그 비리와 부정과 부패를 모를 줄 알아. 이제 드디어 심판의 때가 왔다. 우리의 심판을 받아라. 예수의 이름 너희를 처단한다 하고 얼마든지 그런 상황 가운데 만들어갈 수 있는 상황 속이었어. 하지만 그렇게 행하지 않았죠. 이들은 은혜가 뭔지 알았어요. 우리도 복음의 진리 들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삶, 우리의 입장에서도 성질대로 하지 마셔야죠. 그죠? 은혜 받은 자가 행하는 방식은요, 세상의 방식과 달라요. 그런 상황 논리 속에서 가는 것이 아니라 정정히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서두에서도 얘기 드렸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날마다 우리는 정체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행하는 그 선, 무분별하고 무조건적인 그 선, 열심히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가운데 거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성령이 가고자 하시고 원하시는 것을 그 쫓아서 그래 따라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겐 있어야 될 것이 좀 있습니다. 29절 한번 읽을게요.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 다음에 은혜가 되는 말씀이죠.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죄에 종되어 죄의 멍에를 메고 마귀에게 순종하게 되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활을 경험한 자들은 종의 멍에를 벗고 오직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자들로 거듭이 나죠. 누구를 순종하십니까? 하나님을 순종하십니까? 사람을 순종하십니까? 마귀를 순종하십니까? 이 말씀을 봤을 때 저는 떠올랐던 그 상황이 생각났어요. 바로 열왕기상 18장에서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 그 머뭇머뭇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사이에서 이 엘리야는 850대 1로 싸워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이 백성들이 여전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갈피를 못 잡고 어떤 게 진짜 하나님인지, 평생을 그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아왔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 바알과 아세라가 주는 그 유혹에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여전히 제주소를 찾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며 오그락가락하고 있을 때 엘리야가 선언을 하죠. 이렇게 읽을게요.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니라. 이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선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애국으로서 죽음에서 건짐을 받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먹이셨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 삶 가운데 그냥 DNA로 그대로 받아들였던 그 백성들이 고작 그 아합과 이세벨 그 별 같지도 않는 이상한 요상한 왕과 그 이상한 여인네가 들어와서 이들을 회유하고 그 상황에 속아서 갈 바를 못 잡고 있는 그 현상 앞에 엘리야는 답답한 심경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지만 엘리야의 마음인가요? 하나님의 마음이시겠죠.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 택하신 인교, 선민, 하나님의 백성.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랑은 나을 게 있나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자, 얼마든지 우리 바알과 아세라 앞에서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그 앞에서 이 백성들처럼 무시해서 멈멈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한 채 갈 바를 맞지 못하고 하나님께로 순종할 것인지 당장 내 눈에 보여지는 내게 뭔가 이로울 것 같은 그 사람 앞에 순종할 것인지 오늘도 머뭇거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그 자신을 돌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날마다 이 싸움은 계속됩니다. 철저히 그것들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데살로니가서 2장 4절에서 5절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하는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결국 사람을 기쁘게 하는 모든 이런 사람을 쫓아가려고 하고 하나님보다 어떤 상황 논리에 맞춰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 어디서부터 오냐? 바로 이 탐심에서 온다. 욕심, 물질에 대한 욕심, 이런 그런 개념 떠나서 무엇보다 하나님보다 높아지고자 하신 그 교만한 그 탐심에서 오는 거예요. 바벨탑이 어떻게 세워졌는데요?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님 알고 하나님을 넘어서고자 싶어하는 그런 탐욕, 교만, 거기서 바벨탑이 쌓아졌어요. 우리는 여전히 우리 안에서 쌓아놓고 있는 지금 바벨탑이 있어요. 내 안에 바벨탑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뭐 없으면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본문 여기다 없는데 31, 32절 읽고 마무리하고 끝내겠습니다. 31, 32절 5장 제가 읽을게요.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그리스도를 높이사 이스라엘의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고 증언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 오른손은 곧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는 표현이거든요. 사람들의 손에 의해 주임을 당하신 그 예수께서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서 높이 들림을 받으신 것을 이 사도는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향해 여기서 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자기 백성은 곧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 명확하게 대상이 있어요. 유대인들. 먼저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먼저 전해지는 것이 순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셨고 이때까지만 사도들 역시도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너희가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 내에서 복음을 증언했어요. 물론 사도행전 7장 이제 스데반 사건을 이루면서 교회가 흩어짐으로써 이방인에게 복음이 이제 증거되는 그 역사가 이루어지지만 어찌됐든 하나님은요 그 자기 백성들 향해서 31절에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회개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 자신의 아들까지 주시는 거예요. 회개를 통해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시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회개라는 회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회개의 기회를 주셨어요. 그리스도가 본질적으로 오신 이유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를 하고 너희가 죄사함을 받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들이 취하고 나아가라 라는 그런 의미에서 회개라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감사한 것인지를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그 회개를 통해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주시고 회개가 자발적인 회심이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셔서 그 돌덩이 같은 마음이 살덩이같이 마음이 되게 만드시고 때로는 그 딱딱하고 뻣뻣한 마음이 유연하고 나긋나긋한 마음이 되게도 하시고 결국에는 비틀어진 이 내 마음이 정직하고 바른 마음이 되게 하실 수 있지만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그러한 의지가 과연 어디로부터 나올 수 있냐는 거죠. 이해가 되나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단단히 굳어버리고 완악해져 버린 마음을 돌이켜서 이렇게 순전한 마음, 연한 살 같은 마음처럼 부드럽게 만드셔서 회개할 수 있게끔 우리를 회개의 자리를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없으면 우리 안에서 나 스스로 하나님 앞에 이거 회개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는 어떤 의지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그 고난과 부활과 우리로에게 주신 그 성령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회개케 하시고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 왜냐? 우린 스스로 회개할 수 없는 완악한 존재인 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절대 하나님이 우리 그런 은혜가 없으면 우리로 하여금 그 마음 굳어져 버린 마음 우리를 돌이켜서 회개자를 나아가게 하고자 하는 그 마음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자원하여 회개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제가 드리고 싶은 것 은혜라는 거예요. 이 비뚤어진 마음이 정직하고 바른 마음이 되게끔 회개케 하시고 이 회개를 통해 우리 중생하고 점점 성화되는 과정이 단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육신을 먹고 이제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과 일평생에 날마다 살아갈 때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날마다 그 회개함과 그 은혜를 사모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들어 점진적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자들이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주신 말씀이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서 듣지 무엇하심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모든 상황과 환경, 여건들 또한 심지어는 우리로 하여금 먼저 우리를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각 개인에게 또한 이 교회에게 사명과 비전과 하나님의 분명한 비전을 허락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늘 굴곡 속에서 또한 그 광야와 같은 또한 사막과 같은 이런 고난과 환난 속에서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것은 은혜 받은 자가 이것들을 돌파해내서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의 간구하심을 통하여서 이것들을 능히 이겨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통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우리를 그 영적인 거룩한 내성을 키워내시기 위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이 고난을 그리스도의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것들을 이기어서 승리하는 모습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고
드러낼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로 이 모든 상황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믿습니다. 결국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를 은혜를 망각하고 은혜를 잃어버리면요, 그 어떤 것도 그냥 열정만 가득해서 그 젤루 열정, 부정적인 열정이에요. 그건요,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지 못하고 그저 내가 열심히 하면 다 되겠지라는 그런 착각 속에서 주객이 전도돼 버리는 그런 모습들, 결국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죠. 난 나름 열심히 다해서 주의 사명 감당했는데 왜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언제까지 나는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야 됩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언제쯤 저희를 안위해 주실 것입니까? 라고 하나님의 그 경륜을 의심하게 되는 거죠.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이것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함께 오늘 주신 말씀들 꽤 상당한 말씀, 많은 구절들을 강의하면서 말씀을 나눴지만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우리를 다스려 가실 것이고 그 은혜가 우리를 회개케 하실 것이고 회개함을 받은 우리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흥왕케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놓고 함께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은혜 안에서 당신을 예배하게 하시고 지금 사도들이 아버지 주님을 이끌어 가시고 그 어떠한 환경과 핍박 속에서도 주님이 그때그때 날마다 필요의 공급에 따라서 아버지 사도들이 이끌어 가시고 능력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케 하심으로써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를 강성하여지고 흥황하여지는 아버지 그 사실을 우리가 말씀과 진리를 통해서 바라봅니다. 하나님 진리 곧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운동력 있게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관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가 나를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참된 그 고백을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스스로 회개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할 수 있는 그 마음 단단하고 딱딱하게 굳어버려져 있는 아버지 죄악 가운데 하나님 감각조차 사라져버리는 우리의 연약한 이 마음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끊임없이 말씀과 진리로 우리를 단단한 마음을 부서뜨리시고 아버지 순하게 아버지 연한 살처럼 부드럽게 만들어 주셔서 아버지 주님의 회개자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토로하게 하시고 아버지 회개케 하여 주신 것이 또한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회개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게 하시고 또한 나아가 점점 더 그리스도의 중생과 성화의 과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게 하시고 소망케 하여 주신 것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주여 아버지 우리를 하여금 한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전 영광 가운데 심취해서 아버지 장차올 하나님의 영광을 아버지 우리가 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주님의 복음의 빚진 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자의 삶을 아버지 사명을 늘 이뤄나갈 수 있는 우리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